4월 7일 별미 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권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지시하거나 가르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지 그것을 따지고는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원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없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그럼 아마도 사람들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자격도 없는데 가르친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먼저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누가 이런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여러분, 말이 좋아서 질문이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쏘아붙이듯이
윗사람이 아랫사람 나무라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사람들을 가르치냐? 당신 자격증 가지고 있느냐? 이런 뉘앙스로 아마도 예수님을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고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고, 또 만약 예수님이 내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힘없는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악한 의도, 악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반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왜 그럼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냐는 반박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요한을 따랐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질문에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었습니다.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우리의 믿음,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가르침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에 항상 겸손하게 순종해야 함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모퉁이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왜냐하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를 결정하는 돌로 건물 전체의 구조를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또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또 건물의 기준점이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건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위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중심으로 삼아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신앙,
온전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중심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